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을 마칩니다. 왜 이렇게 산상수훈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루었는가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이 많이 하고 또 좋은 말씀이고 또 비신자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거 역시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신학을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의 즉 교리의 렌즈로 봤을 때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갓 믿은 사람에게 미가를 보라고는 하진 않죠. 갓 믿은 사람에게 요한복음 보시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 더 특별하게 빛나는 계시의 커튼이 더 활짝 열려진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 그렇죠, 또 요한복음 많이 다루었고 창세기를 많이 다루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사랑장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부활장이라 하는 것도 그렇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주기도문과 사도 십계명 그리고 오늘 다루는 산상수훈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교사와 목사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주님의 뜻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현대의 어법에 현대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팔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생활의 구체적인 적용인과 동시에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곱씹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행동보다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흘려보내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게 진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전도의 광범한 과정 속에 우리도 참여한다. 여기를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다루면서 여러분과 솔직한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어제 나눈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에 많이 좌우돼요. 나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데 좌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로부터도 초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곧이곧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나는 너무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세리는 없지만 비신자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볼 때 부끄러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완전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어요. 난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뭐 완전히 있고 온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직하게 양심을 돌아볼 때 말이죠. 그럼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게 있어요. 팔복을 난 조금 지켰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보면 48절이 말해주는 이 완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8편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편 18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이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신대요. 나에 관한 것을 완전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죽어서 완전하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나그네 길,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완전함은 사실 우리와 더 가까이 맞닿아 있어요. 먼 개념이 아니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확정적 성화라고 하는데요. 나의 느낌과 나의 실제 생활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미 영원한 온전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원히 온전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배워나가고 익혀가는 것이죠. 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순종한 자야. 예수만큼 순종한 자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세요. 급진적인 생각 아니에요. 온전함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보세요. 제자 훈련의 목적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니 어차피 이 땅에서 안 돼요.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할 수 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라. 성경의 기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은요. 다양한 교사들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 이 한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둬둬서는 안 돼요. 리폼들은 이렇고 알미니안은 이렇습니다. 장로교는 이렇고 감리교는 이렇습니다. 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떠나간 선생들을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고 전통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으며 본문 자체에 귀 기울여야 돼요.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함은 죽어서는 얻을 수 있는 먼 개념은 아니다. 알려주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요, 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요. 오케이. 수용 가능해요. 그러나 조금 뒤에 가보면 3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세요. 이미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는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걸 구원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동시에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그는 종국에 구원받을 것이에요. 온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 온전해졌어요. 지금도 온전해지는 건축 중.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온전함을 입을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세요. 너희 아버지라 그러세요. 아버지는요, 인자하고 좋은 분이에요.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교관처럼 매일 회초리와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참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인데 그 아이의 장애는 평생 걸려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부모가 포기합니까? 아니요. 힘들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자녀를 돕고 이 자녀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싶은 생각으로 살죠.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런 분이십니다. 너 부족하구나. 안 되겠어. 좀 맞고 시작해야 되겠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연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넘어짐을 동정하시며 그러나 기준을 낮추지는 않으시며 맏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 이끄세요.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어깨를 감싸주시고 함께 가자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멀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있어요. 멀러 교수님 이미 은퇴하셨고 그런데 멀러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멀러는 처음에 좀 엄격한 것 같지만은 그의 제자가 되면 마치 코치가 너 이렇게 차봐 저렇게 차봐가 아니라 직접 공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몸은 이렇게 쓰는 거야.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친절한 코치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선생이죠. 그리고 집에 데려오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온전해질 수 있어. 오늘도 시작하자. 우리를 격려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어차피 난 안 돼요. 난 못할 거예요. 떼쓰고 징징대는 우리를 주님이 부드럽게 이끄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아버지의 사랑에 감화되어 이 팔복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 세상은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 큰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포기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을 품는 원대한 기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우리 신자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품어요. 저는 부족하나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오니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안 됐다면 우리는 계속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즉 세상과 교회는 따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은 따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난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제자의 표준에는 이르지 못하죠.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녀의 완전함에는 이르지 못하죠. 그거나 못하는 거, 이러면서 우리는 시도조차 안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자라가라, 장성하라, 도전하라,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게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해요. 주님 더 알고 싶다. 더 순종하고 싶다. 더 헌신하고 싶다. 내 목숨까지 드리고 싶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뭐 책을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다 와 하죠. 이게 특별한 일이 돼버렸어요? 슬픈 일이에요. 직장에서 주일에도 출근을 강요하고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그만두라고 압박을 하고 또 돈 세탁 같은 것을 시키고 부정한 일에 대해서 연루되게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참 좋은 조건이고 우리 6 식구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믿음을 타협할 수 없어서 퇴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 스텝을 맡깁니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참 대단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세대가 돼버렸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신자는요,
그리스도 까닭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안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비록 가족들과 식은 밥을 나누어 먹고 콩한쪽을 나누어 먹어도 정직한 양심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사람.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주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안 돼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심겨진 새 생명 때문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서 너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저는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나누었던 그 수치심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내 부족함, 남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뒤에 거는 뒤로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남이 할 수 없는 것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힘쓰며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도 잘 돼 있잖아요. 물 탁 틀면 쫙 나오고. 제가 고향에 가보니까 수압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래요? 어디선가 수원지에서 강한 압력으로 펌프를 좀 틀어주는 거죠. 근데 이 배관이라는 것은요,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또 모든 물질이 다 그렇듯이 노후하면 낡아요. 또 누수가 있겠죠. 그래도 물이 집마다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 믿고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혹받고 있다고요. 누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 다시 일어나요. 희한하죠? 나는 누수를 만들었는데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세요. 더 큰 압력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그래서 일어나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세요. 사랑하게 하세요. 원수도 품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도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2000년을 기다리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때문에 포기 못해요. 이게 팔복의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은 흠 많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온전한 자로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니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격상 작은 것에 여전히 연연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나를 온전한 자로 보아주시니 그 기대에 부응하며 실제로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실제로 오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